발견된 계시 비밀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성으로 IQ가 250대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습니다. 그것도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진명이가 그리스도로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자가, 나병한 자가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계시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사람으로 아무리 믿어보려고 예를 써도 안 믿어지거든요. 세상은 전부 통계학으로 살아요. 내가 이해된 만큼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해 못한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계시, 하나님으로 하여금 보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그 사실을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해주는 건 이걸 계시의 비밀이라구나.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17절 18절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반드시 너에게 안 숨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고 그래요. 이렇게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너 강대국 될 거야. 천하만민이 너로 하여금 복 받을 거야.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나이도 많으시고 자녀들도 없는데 무슨 놈의 강대국이란 것은 땅이 있다는 얘기고 민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천하만민이 자기로 하여금 복을 받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고 알려주고, 이것을 아브라함이 계시된 믿음을 받았을 때 그대로 고생하지 않는 믿음, 편안한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보십시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그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영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게 계시거든요. 그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안 사실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거, 그게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목회자들은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도 알아야 되고 이단도 알아야 돼요. 요즘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동방번개 대단합니다. 지금 신천지 못지않게 나타난 것이 동방번개. 어머니 교회 들어봤어요? 그런 교리 신앙의 노선이 무언가, 불교, 원불교, 그 외에 천지 뭐 여러 가지 거기서 말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신도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믿음의 신앙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뭘 것인가. 잘못하면 하나님과 예수 믿으면서 직분 가지고도 똑같은
다른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답이 없는 거예요. 아차 잘못하면 다원주의로 빠져버리고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목회자가 다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믿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 서로 같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알려줬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래, 주 여호와께서 그분의 하실 일을 주의 종에게 알려서 하게 한다,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사업에, 건강에, 자녀 문제, 밥맛이 뚝 떨어지고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사경을 헤맬 때가 있어. 이런 것을 일컬어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그래요. 나를 불러라, 하나님 불러라. 그러면 뭐하냐면 너 건져주겠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겠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장 거기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마. 내가 알지 못하는 아주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알게 줬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런 어려운 때 기도를 뭐 하냐면 목적, 하나님 내가 부도맞게 생겼어요, 한 장만 주세요. 아이고 이제 더 살 수 없어요, 생명 연장해 주세요, 막 부르짖어. 이번에 학력고사 봐요. 아예 그냥 더 잘 믿기 엿가락 엿을 사다가 여기다 붙여버려, 손 안 떨어지게. 모든 종교가 이번에 심하게 이렇게 학교 정문 앞에 엿을 붙여가지고 안 떨어지게 다 기도해요. 그런데 진짜 기도 응답은 뭐냐면 영화롭게 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이런 지식, 저런 교리, 이런 아름다운 말, 착하고 선하고 우리의 착한 양심을 향한 그 어떤 선하심을 추구하는 거 다 종교마다 있는데 성경 66권을 꽉 짜서 쫙 훑어 딱 냈더니 4글자만 뚝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그랬더니 모세 오경을 가지고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설교를 가지고 사도들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이 뭐냐 했더니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이거 알게 한 거야.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 알게 해주는 거야. 이게 성경 66권이야.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결론, 이 사실의 진짜를 모르고 우리는 타 종교 같은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과 교리, 착함과 선함, 자기 종교성, 자기 신앙심을 가지고 자기 의가 되고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너의 그 열심 때문에 생명의 교회를 너희가 삼킨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참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갖다가 외로 삼켜버리니까 생명이 죽어버리고 외로 그 열심이 교회를 어지럽게 해버릴 수가 있어요. 주님 같이 합시다.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삽니다. 아멘. 그거 알아질 때까지, 그거 깨달아질 때까지, 그것이 보여질 때까지, 그것이 인식되어질 때까지 그것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기도를 세게 하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분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어주고, 그분으로 하여금 내가 그 진리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구나. 그리스도란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 보통 이것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성령을 계속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속에 생기 풀어넣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이루어지듯이 그 진리의 성령이 마음에 들어오면 강팍한 마음, 내 어리석고 욕망스러운 이기적인 것들이 싹 풀어지면서 부드러운 마음, 신의 성품,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 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계속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세상 것은 전부 밖에서 들어와서 코로 입으로 음식으로 들어가는데, 주님이 주신 물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계속 여기서 샘물이 입으로 나가게 하고 손발을 움직이게 만들고, 시골에서 그 물 품을 때 뭐죠? 수도꼭지 물 한 바가지 갖다가 훅 부면은 하면은 밑에 어마어마하게 저장되어 있는 우물에서 물이 푹 솟아나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생명의 물이 푹 입에 말의 아름다움, 부드러운 성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감사, 이게 계속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지는가 중요합니다. 인식되어진가, 깨달아진가. 그런 믿음 아닌 사람들은 거기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내 안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믿고 있습니다, 위험스럽습니다. 이 말씀 들려집니까? 어떻게 알아집니까? 이거 알아져야 됩니다. 오늘은 좀 설교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깊은 단계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그 어려움과 환난에서 우리는 목적이 응답받기를 원해요. 문제 해결을 원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응답은 뭐냐? 그 과정에서 무응답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명을 얻어버렸을 때,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악한 부모도 자식한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천부 되신 여호와 아버지께서 너에게 제일로 좋은 거, 진리의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 진리의 성령으로 모든 문제가 자유해지고 해방받고 능력되어지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야곱이 얼마나 어려운 궁정에 빠졌는지 영적인 축복을 딱 받았어. 형 예서가 막 죽이었다고 야단 법석 집안이 왈카닥 뒤집어져 버렸어요. 엄마가 큰일 났구나, 오늘 자식 다 잃어버리게 생겼다 하고 야곱을 샘문에 작은 문으로 빨리 도망쳐가지고 자기 친정집 오빠한테 보냈어요. 야곱이 거기서 20년 사는데 얼마나 재물의 복을 줬는지, 자식 복 주고 결혼의 복을 주고, 이제 20년 만에 고향을 가야 돼. 엄마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내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때가 돼서 가요. 근데 이제 점점 고향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확 긴장되고 두려워서 발길이 안 옮겨지는 거예요. 마침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면 이제 아버지 집이 있는데 가까워지는데, 야뽕 나루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쪽으로 옮겨놓고 자기만 못 옮겨. 하다못해 사랑한 자식도, 사랑한 자녀, 부인까지, 재산까지 다 옮겨놓고는 자기만 못 가. 들려오는 정보가
20년 전에 형님이 자기를 죽였다 이를 갈고 있는 그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이 온다고 하는 그 소식 듣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색하고 야박했던 야곱이, 삼촌 댁에서 전부 가지고 나왔던 야곱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소, 양, 짐승의 떼를 형님에게 선발대, 또 한 500m 지나서 또 후발대 계속 형님 예수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려고 예물 써가는 거야.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마음이 불안해서. 야복강가에서 우리는 마지막 자식 뭐 다 있지만 마지막 임종 앞에는 하나님 앞에 1대1이야. 아무리 누가 울고 여보 당신 아버지 어머니 풀러도 재산 옆에다가 보석을 쌓아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 야곱이 전부 옮겨놨지만 개인의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천군 천사, 그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환대바까지 부러지면서 붙들고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복 주세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기도하고 사모하고 말씀 연구해서 그리스도를 얻어내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것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느니라. 그래서 계시록의 2장 3장 모든 아시아의 모든 교회 총체적인 7개 교회 속에 끝까지 보면 이기는 자가 만나를 먹고, 이기는 자가 새 이름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성전에 나가지 않고 기둥이 되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 그리스도가 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분별력을 가지셔야지. 내 어떤 타락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관점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하고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버렸어요. 이기는 믿음으로. 그래서 형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야곱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창대하게 이루어진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를 얻어지는 그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그래, 네가 그리스도를 알았느냐? 하나님을 알았느냐?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의 간절한 소원대로 계시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하나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이것을 일컬어서 계시된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줬구나.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말할 때 너 진짜 복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알게 줬구나. 천국 길을 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 이런 은혜 입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했던 것은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 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듣고 배운 거 아니고 계시로 알게 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게 해줬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줬다. 이걸 자기 믿음이 계시로 됐다고 하죠. 당당하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내 설교 들어보면, 내가 쓴 이 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계시의 믿음이었구나. 하나님이 알게 해줬구나. 이건 정말 귀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말 신실한 종에게 숨기겠느냐? 알게 해준다. 알게 해준다. 알고 전하는 복음, 그 은혜 입어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가 진리 속에 선포될 때 한 영으로 서로 알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된 믿음은 똑같은 말이지만 이성으로 듣는 말하고 계시되어진 믿음은 소개가 살랑살랑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으로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그래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해서 기뻐하고, 그래서 평강이 오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서 1장 7절에 10절 계시의 믿음이란 거 한번 봐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 죄 사함 얻어버리게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 사함 얻어버리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아빠, 막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신앙심의 믿음을 가지고 타종교처럼, 그런 사람은 부대기 숫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첫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안 되잖아요. 중심 보고 크게 예수의 피로 죄 사함, 죄 없삼, 여호와의 신 거기다 부어버려요. 성령을 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행복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전부 다 하나 되게 해서 통일되게 해버려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좀 더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냐면, 하나님 예수의 피가 내 죄 사함 받았습니다. 나 하나님 죄 없이 안 받고 하나님의 의로 칭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의 즐거움이 이제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단풍을 통해서, 만물을 보고, 꽃을 보고, 물속에 있는 고기를 보고, 하늘의 초롱초롱한 별을 보고,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그런 여기에 풍성한 부유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러면 오늘날 진짜 목회자가 누굴까? 진짜 말씀이 뭘까? 사도 바울이 가감하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확인해 봐라. 아니 무슨 섭섭한 소리 합니까? 믿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죠. 믿음이 있어서 차 타고 왔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너희가 믿음 있는가 확인해 봐라 해놓고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기쁨이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 감사가 옵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들 교제해 보니까, 말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다. 믿음이 진짜를 확인해 봤더니 문제가 있다.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또 해야 되겠구나. 뭔데요? 너 인격적으로 네 스스로 네 입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있네요.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네요. 너는 어마어마한 진리를 발견했구나. 내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네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에서 살고 있네요. 그렇게 끔찍한 고백을 하는 거야. 이것은 사람에서 듣고 배운 게 아니야.
계시가 된 거예요. 이게 그게 비밀이에요. 빌립보서 골로새 2장 2절 그 2절 4절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이렇게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첫째 뭐가 있냐?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나 신받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보화가 발견했다. 감사하다.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교묘한 말로, 골석교회도 이단들이 들어와버리고 이념이 들어와버리고 갈라디아 교회도 거짓 형제들 율법주의가 들어와버리고 다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회가 뭘까? 진짜 성도가 되어진 게 뭘까?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세워져서 여러 말들의 교묘한 말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교묘한 말에 움직이지 않도록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반석으로 딱 서 있어라.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교훈해 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교묘한 말에 속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교묘한 말에 속아요. 그러면 진짜 기독교의 본질과 모든 종교 차이가 뭘까? 이걸 또 아셔야 돼요. 기독교라는 것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점점 생명의 진리를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이고, 모든 종교는 창세기 11장 봐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아서 저기 꼭대기 있는 저 하늘까지 올라가자.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노력으로 저 꼭대기 올라가자. 이걸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육체 문제를 해결해 보시고 영으로 들어오셔서 한영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연합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는 자기 속에 있는 선을 찾아서 그 착함, 선함, 진실함, 봉사, 헌신 계속 우리 속에는 근본적으로 착함도 선함도 없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양심을 법을 가지고 인간의 종교성의 선함을 가지고 계속 돌을 닦아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뭐라냐면, 전부 다 정말 기독교는 하나님의 존귀함, 선함,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 다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영생으로 막 회복시키는데, 종교는 전부 다 당을 짓는 거야. 당을 지니까 거기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왕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막 힘이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로 감사가 막 쏟아지는 건데, 당을 지을 때는 종교라는 것은 엄격한 말을 가지고 엄중하게, 아주 엄숙하게 선포가 돼야 되고 그 정신과 사상을 꽉 잡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로 나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에 놀라운 일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네 속에 있으면 네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너의 죽을 몸을,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새로운 신령한 몸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누가?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 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여기서 비밀을 두 가지 얘기합니다.
나팔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보면 이 혈과 육은 이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십시오. 너에게 비밀 말하는데 무슨 비밀이냐?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라 잠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확 나팔 부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형되어지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생명을 취하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신성의 능력이 나팔 소리 속에서 전부 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 믿음이 와 있습니까 지금? 이 믿음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뚜껑을 열냐면, 닫기 시작하면은 마지막 계시록 10장에 봐보십시오.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떼떼 불 때 그 모든 종들이, 그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마지막 때 쫙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저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네. 그리스도의 목사님, 그리스도 장로님, 그리스도 권사님, 그리스도의 일꾼. 무슨 일꾼? 그리스도 일꾼. 당신 뭘 맡았어요? 네, 나 교사 맡았습니다. 찬양대. 그건 직분인데 근본적으로 너 뭘 맡았니? 그리스도를 맡았습니다. 뭘 맡았어요? 그리스도를 맡았습니다. 네가 기도할 건 뭐니? 충성입니다. 누구 맡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맡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장 27절에 이방인들에게는 전부 비밀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부유하게 감사와 희락과 평강과 그리스도의 비밀로 영광의 소망으로 가득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발견된 계시의 비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날마다 때마다 눈 뜨면 기상과 동시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잘 잤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잡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로 이겨내는 믿음으로 살게 주옵소서. 마지막 주무실 때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로 살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 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 신앙심에 종교심에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늘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